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을 오늘도 복된 주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사 그 의와 진리와 거룩을 부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기독은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위에 예배를 서 김세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조일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기쁨을 주었던 많은 열조들의 삶의 모습도 저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연약하고 미흡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이어가도록 용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바 말씀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비교하기 쉽지 않은 많은 세월들이 흘렀지만 그래도 말씀은 남겨져 있어 저마다 돌아볼 기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삶은 과거나 오늘이나 늘 어지럽기만 한데 눈을 들어 산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산도 있고 들도 있으나 우리의 눈길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산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나 자신만이 아닌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일깨우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과 눈을 감게도 하시는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이 은혜이자 기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부가 믿음의 증거도 아니요 나가 앉은 높은 자리도 예수 증거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산 위에 계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이 주와 한 몸 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가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의 나됨을 미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어디에 주님이 계신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특히 안암제일교회 모두는 저마다 목사님의 부재기간 동안 그럴 잘못을 더욱더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 사역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안암제일교회 모두가 한 곳을 바르게 보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시작되는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게 하시고 목장 사역을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활동에서 저마다의 진정한 이웃을 찾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장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저마다의 선교 역할을 찾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곳에 마음과 정성을 모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목사님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목장과 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작은 열매를 이뤄나가는 목장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완악한 곳에 속했던 자들이오나 오직 믿음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로 인하여 새로운 교회의 역할과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는 안암제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저희가 거할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될 것임을 힘써 믿으며 이루고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형편과 흐름이 변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바람과 기도와 찬양은 변치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지난 습관들의 원상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에서 또 변함없이 그리고 더더욱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며 천국을 이뤄가는 도구로서 쓰여지는 일들을 성취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들은 지난 날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이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이나 나의 편안함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이 경배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목장교회도 모두의 마음이 모여져서 열매를 미리 바라보지 못하는 아둔함이 있더라도 신실히 행함으로 성도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해 진행되는 평상시의 모든 시간들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지금이나 장차에도 주관하실 우리의 저마다의 흔적에 옥석이 뒤섞인 삶에서 쓰실 만한 것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지식이나 영안도 지혜도 없음입니다. 오직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만 흠양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행위 하나가 저희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의 발끝은 고정되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발끝과 시선과 생각의 끝을 붙잡으시고 강건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함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것이 항상 같지 않음을 또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금의 새로운 코비드 환경이 1년을 넘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여깁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경배받으실 통로를 열어놓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마다 허락하신 통로를 따라 주님을 묵상하고 경배하는 일이 우리의 출발이자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연약한 어린 지체들이 어떻게 경배를 할 것인가를 어른들도 바르게 알려주지 못할 기간이 지났습니다. 특히 어린 양들에게, 성장하는 이들에게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지혜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이 적은 것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소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양된 자리에서 선한 목자를 주의 깊게, 때론 주님께서 전하신 응답도 듣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서신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갑옷과 무기가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실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공간을 준비하는 찬양과 저마다의 기도 제목과 손길에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손길로 준비된 모든 것들로 흠양하실 만한 예배기를 바라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상미 소리스트 나오셔서 주 날 인도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올리시고 목사님께서 이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이상민 솔리스트 주날 인도하시는 오늘도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법적인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은 내가 치러야만 한다는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인 그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번성도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죄된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말씀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번역이 우리에게 조금 어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영어보다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purs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적하라는 거죠. 열심히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야만 하고 열심히 추적하고 쫓아가야만 하고 또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성품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난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안 받고 죄 짓고 싶지도 않고 수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더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갈등하고 그래서 더 많이 실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6장 12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신자가 되었으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뒤집어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듭난 몸인데도 육신에게 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아니 평생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에 대한, 죄를 향한 경향성과 그 끌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 new has come. 그러니까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완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어느 한 분이 고쳐진 정도가 아니고 어느 좀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수리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부분이 고쳐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전혀 딴 사람으로, 전에 없는 자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이렇게 새 사람과 새 성품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경험이 없고 습관도 없습니다. 새 사람과 새 성품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시작된 사실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 새 사람과 새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직 쌓여진 경험이, 습관이 없는 겁니다. 가본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그 모습과 성품에 대한 그 경험과 습관은 우리 안에 여전히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아본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특히 막 간증집회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야 하면서 계속 1시간, 2시간이도 막 기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에 대해서 말하라면 밤새도록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옛사람의 환한 경력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본 경험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몸인데도 우리 몸이 여전히 이 세상을 기억하고 있고 이 세상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 죄를 향한 경향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 죄를 향한 경향성, 이 끌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집요하는가 하면 이 죄 짓지 말라고 우리 사람에게 율법을 주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짓더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주었더니 그 계명이 사람들이 더 죄를 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나더랍니다.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었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펄펄 막 살아 움직이더랍니다. 어느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길 옆에다가 담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지나간 사람들이 그 구멍을 들여다보나 안 보나 실험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여다보더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 담벼락에다가 이번에 그 뚫어놓은 구멍 밑에다가 경고, 절대 들여다보지 마시오 써붙였더니 다 들여다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죄된 그 본성과 이 죄를 향한 경향성은 참 신기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 먹고 나서 설거지는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아내가 오늘 저녁은 당신이 설거지해. 그러면 시간 없어. 우린 이럽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성에는 이 죄를 향한 경향성과 끌림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자 더 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믿은 것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옛 성품이 완전히 제거되고 새 성품을 완전히 갖춘 자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 말씀처럼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피해야만 하고 의와 거룩은 열심히 추적하며 쫓아가야 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우리가 힘써 배우고 노력하고 훈련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그 정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데는 이런 말씀 묵상 세미나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 짓는 데는 세미나가 필요 없습니다. 죄 짓는 데는 세미나 할 거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죄 짓기 세미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세미나 안 해도 다들 죄 짓는 데는 아주 프로 전문가들이고 일가견이 있습니다. 훈련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에는, 경건에는 끊임없는 배움과 훈련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알아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술 맛은 알아서 땡기는데 성경 읽는 맛은 여전히 땡기지를 않습니다. 전화 통화하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과는 막 1시간, 2시간 통화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끊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야, 자세한 얘기는 우리 이따가 만나서 얘기해. 얼마나 그 사람과 마음이 잘 맞는지 막 2시간 얘기해도 하염없이 할 얘기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기도하는 거는 5분이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5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 할 얘기 없는데요. 막 어제 저녁에 본 드라마 줄거리가 막 생각나고 막 주식 생각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또 그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죠. 야,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이러고도 신자 맞나? 그런 자신의 실상에 대한 그 괴로움과 고민,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한 좌절과 실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자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러고도 신자 맞나? 나는 가짜인가벼? 탄식하죠. 그런데 이런 탄식과 고민을 해본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어린 거죠. 아직은 어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쉽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맞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기 때문에 쉬운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것은 영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살이 재밌게 사는 것은 굳이 따로 배우거나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세미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신나게 즐기며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고 우리의 본성에 거슬러서 열심히 싸워야 되며 배우지 않으면 이건 되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랍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와 싸우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는 어찌 치열한,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이 처절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설교 듣는다 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다 해서 내가 훌륭한 신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라면 여러분은 김명환 목사 갖다 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로운 설교 듣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고, 건강한 교회를 찾고 목사가 훌륭해지 않은 것은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데, 정작 내가 은혜로운 사람 되고 내가 훌륭한 신자 되는 그 싸움들은 안 하고들 있습니다. 야, 설교가 은혜가 없어. 교회들이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존경할 만한 목사가 없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옳은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거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저 김명환 목사는 왜 대체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왜 살지 못할까? 이전에 나는 왜 저 설교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데, 이런 깊은 치열한 영적 고민을 이제는 여러분 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라면 저 인간처럼은 안 해,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살아내야 될 삶과 져야 될 짐은 지지를 않고 다 말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시겠죠. 이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 특히 이 정치를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그 정치인들이 쏟아내고 있는 말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막 고구마 먹다가 고구마가 목구멍에 턱 걸린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내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 때 여러분들은 누굴 뽑으실랍니까? 저는 트럼프를 뽑으랍니다. 인물들을 보면 누구를 뽑아야 할지 뽑을 만한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갈까? 그냥 내가 나갈까? 사실 이 생각을 하려 해도 여러 번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 인간들은 대체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이 남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질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대방의 짐을 감당할 실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을 감당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쓰는 겁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내가 더 품어줘야 되고, 내가 더 섬겨하고, 내가 더 이해해줘야만 하고,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더 참아줘야 하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안대로 할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세월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죽을 때 돼서야 훌륭해지죠. 왜 죽을 때 돼서야 훌륭해집니까? 그때는 승질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훌륭해집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전부 다 당신이 좀 잘해서 나를 좀 편하게 해달라. 결국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정치 좀 잘해서 우리 좀 잘 살게 좀 해달라. 나 잘 살게 해달라. 내 짐을 당신이 좀 나눠 가져달라고 그러지 상대방의 짐을 같이 져주고 감당할 실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그 가족의 짐을 감당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너는 대체 왜 그 모양이야? 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실력을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것이 그게 경건의 능력이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가도록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는 부름받지 않습니다. 오직 이 길만 가도록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수 한 번 안 하고 실패 한 번 안 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시행착오 한 번 안 겪을 만큼 센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잘 아십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질긴지 인간은 정말 안 바뀐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라서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슨 막 용가리 통뼈처럼 정말 안 바뀝니다. 예배 때마다 막 예배 그 은혜 혼자 다 받고 체험도 있고 은사도 받았는데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무슨 체험을 해도 어떤 기적을 맛봐도 인간은 안 바뀌더라는 게 그게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신앙을 우리 속에서부터 막 자연스럽게 용서숨처 막 쏟아져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면, 내가 은혜만 받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내 속에서 용서숨처 나오는 그 신앙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막 그 왼수가 갑자기 이뻐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 평생을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본성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승질대로 하고 싶은 것과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먼저 밥부터 먹이라는 겁니다. 단번에 사랑이 안 되니까 네 원수가 줄여 일단 먹여. 막 사랑이 그게 아닙니다. 단번에 되지 않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 속에서 막 저절로 솟구쳐 오르고 막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원수 갖고 싶어하는 내 죄악된 내 본성을 십자가 앞에서 누르고 또 누르고 말씀으로 그런 나 자신을 꽁꽁 묶어 나가는 겁니다. 단번에 막 놀라운 체험하는 것으로 막 3층천 갔다 오는 것으로 내가 본 천국 그런 체험으로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과 습성이 단번에 뿌리 뽑혀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의 지름길, 그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한번 뜨겁게 기도해서 내 신앙 인격이 바울처럼 그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한 발 한 발 갑니다. 한 발 내디디면 그 다음 또 한 발, 또 한 발 내디는데 잘못 뛰어서 엎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대방 때문에 걸러 넘어져서 이마박 깨지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에서 그렇게 우리는 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단번에 훅 가는 거, 신앙의 일치월장,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거룩과 의와 경건의 사랑이 막 저절로 우러나오기를 바라지를 말고 우리는 외국어 배우듯이 배워나가면 합니다. 영어 저절로 되시던가요? 여러분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막 헬로 막 I'm for you are call 막 영어가 막 나오시던가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다 겪어보시는 거지만 우리 표현과는 그 표현법이나 어떤 문법이나 정서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영어는 중학교 들어가면 배웠습니다. 요즘에는 유치부 애들부터 영어를 막 가르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으로 I am time, you are a call 그걸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첫 그 영어 시험 문제가 1번 이거였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Yes, I can의 뜻을 쓰시오.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 나는 깡통이다. 그날 영어 선생님한테 체포돼서 교무실로 끌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려면 우리는 열심히 단어 외우고 듣고 말하고 배우고 해서 훈련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 경건 마찬가지입니다. 왼수 사랑하는 것, 거룩, 의, 이거는 우리 죄된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어와 같습니다.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한국말 하듯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 죄를 소원하고 끊임없이 그 죄를 쏟아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된 본성의 이 거룩과 의와 경건, 왼수 사랑, 그건 외국어입니다. 영어입니다.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서 습관이 되게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서툴죠. 어색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거룩과 경건이 우리에게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Yes, I can을 그래 나는 깡통이다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받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자기가 받은 이 영혼과 생명에 속한 것, 의와 거룩과 구원을 키워나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완성품으로 뚝딱 받아내는 신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신앙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시거든,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제발 나무라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서 크는 거지.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크는 거지. 그거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은 연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룩 한 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반복해, 또 반복해, 또 반복해. 같은 실수 또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연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연습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공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연습을 해보셨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맞는 연습과 훈련, 거기서는 실패들,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남편이 예수 믿어 하루아침에 술 끊기를 여러분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단번에 온순한 여자 되는 거 아닙니다. 반에서 꼴등하는 자녀가 기도 열심히 하면 1등하는 거 아닙니다. 1등하려면 열심히 밤새 공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증인들 아닙니까? 기도를 해서 은혜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확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달라지는 그게 정상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의 연습과 훈련의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스데반처럼 되고 테레사 수녀처럼 되고 소냥원 목사님처럼 될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되고 싶은 거룩과 의의 경건의 수준은 저만치 앞에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을 확인했을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루씩 조금씩 앞으로 넘어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은 하루에 10년치 가 있는데 실상은 어때요? 딱 하루만치만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신자되는 우리에게 어제와 동일한 오늘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신앙은 자라 있으며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의 신앙은 자라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딜 뿐이죠.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지 우리 신앙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이 또 내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서서히 보여지는 겁니다. 방금 아이가 핏덩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막 엄마 아빠들 서로 막 자기 닮았다고 막 그러죠.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나서신다고 그러더군요. 손주가 나 닮았어 그렇게.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죄송합니다. 누구도 안 닮았죠. 핏덩이인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born 것 똑같습니다.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born 태어나서 처음에는 누구 닮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서 조금씩 자라가면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의 하루입니다. 10년치를 하루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신자의 영광이며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또 찬양이 있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생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생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이 세상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여전히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 그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며 좌절하며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임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서 아버지를 보게 하시며 예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거룩이, 그 경건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사랑하네.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정에 있는 불쌍한 종들을 부르시사 한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10분의 1과 여러 가지 감사 항목으로 주께 헌금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이사 그들의 슬픔이 가득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가라앉은 심령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학습 또한 유아 세례 또 입교 세례문답 교육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각각 시간에 또 각실에서 교육이 있으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초동부 세범성경학교가 오후 1시 온라인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 문자는 오전 11시, 원래는 9시도 했었잖아요. 9시 20분도 했었는데 11시 2부 예배 한 번만 보내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정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교인 매일 성경 큐티 세미나가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마지막으로 큐티 배움 과정 두 번째로 있습니다. 많은 전교인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피치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우리 홈페이지에 연동되어서 있으니 꼭 한 번씩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또한 큐티 교재를 판매합니다. 1부, 2부 예배 후 또 수요 예배 후 우리 김은숙 또 천은영 우리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매일 성경 판매는 3월 21일 주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부 예배 후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모든 예배 자리와 출입문 손잡이를 등을 철저히 소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역 담당자는 우리 관리지사님 또 베드로 전도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 새가족이 등록했는데요. 김명호 성도님이었습니다. 2교구 1지역 205 목장 우리 문미숙 지사님 목자이신데요. 잘 담당해 주시고요. 또 베드로 전도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이한교 지사님께서 양육인으로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한도 우리 새가족분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지찬 우리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박영미 자매 우리 신부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들께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새가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암제일교회 귀한 우리 박영미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불러주시사 안암제일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기쁠 때나 또한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635장 주기도송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큰 죄 다 용서하옵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기 전에 우리 강대상 양옆에 아름다운 또 화분으로 섬기신 부소가 있습니다. 루디아 전도회에서 또 강단을 이렇게 귀하게 또 섬기셨습니다. 그 귀한 마음에 감사하고 또 꽃이 또 생화이니까 또 햇볕도 자주 쬐어드시고 물도 자주 줘서 또 건강한 화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 모든 일상에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과 경건과 의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는 자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